고린도전서 5장.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묵상.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일 세상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어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나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둠을 동행자 삼은 듯 미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흔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결을 스며들 듯 죄는 누룩처럼 마음을 부풀게 한다. 옛 누룩은 꺼내어 버려라. 기름 등잔 밑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너희 안에 오래된 교만과 방심을 털어내라. 너희는 새 반죽 아직 따뜻하고 손길을 기다리는 빛의 반죽이니 바람이 나무의 마른 가지를 털어내듯 보내야 할 자를 보내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요 심판이 아니라 살림이다. 그의 육신은 세상 바람에 맡기고 그의 영혼은 주의 날에 다시 일어나길 기도하라. 눈물로 적시는 떡을 함께 떼는 자는 너희와 마음을 맞추는 자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 그 이름을 무너뜨리는 자와 어찌 같은 식탁을 나누겠느냐. 너희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고 너희의 잔은 거룩을 담는 잔이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고 너희는 서로를 지킬 책임 아래 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은 광야의 돌 사이에서 샘물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작은 오염도 맑은 물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악을 내어버려라. 깨끗한 물이 다시 흐르도록 샘을 파고 돌을 고르듯 너희 자신을 다듬어라. 고린도여 너희는 어둠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아니라 새벽을 부르는 자들이다. 너희의 사랑은 방종이 아니고 너희의 자비는 무관심이 아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묵은 누룩을 털어내면 너희는 더욱 새로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향기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리라. 제목 거룩을 지키라 누룩을 내어버리라.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서론 은혜의 이름으로 죄를 용인할 때 생기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깊고 아픈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은사, 자유와 같은 아름다운 주제들을 다루기 전에 거룩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이 무너지면 은혜조차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복음의 빛은 흐려집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너무 쉽게 용인하는 시대,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종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춰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배경 왜 이 죄가 심각했는가? 본문에서 다루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한 남자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 산다 하는도다. 이것은 개인의 연약함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동거하는 일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금기시되던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울은 질책합니다. 그들은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며 이 심각한 죄를 방치하고 덮어두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 자체보다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려는 교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신학적 핵심 바울이 말한 교회 징계의 목적.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을 받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인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둘째,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결정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온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죄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안에 있는 자,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출애굽적 사건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각 절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죄보다 무서운 것은 죄에 무감각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를 묵인하면서도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는 포용적이다, 사랑이 넘친다는 잘못된 자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죄 자체보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적 기준을 희석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절에서 5절 바울의 결단.
육은 사탄에게, 영은 주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가 공동체 밖에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3, 6절에서 8절 누룩 비유 거룩은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 바울은 누룩 비유를 통해 죄의 파급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죄가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한 사람의 타락이 많은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이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교만, 관용을 가장한 무기력,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4, 9절에서 11절 누구와도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비방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죄를 고집하면서도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식사는 곧 교제와 일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은 영적 일치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52절 13절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균형을 잡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 안의 거룩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우리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인가? 성경적 기준 없이 사랑, 포용, 관용이라는 말로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내 안의 누룩은 무엇인가? 교만, 음행, 탐욕, 자기 정당화, 오래된 상처에서 오는 원망 등 우리 안에 숨겨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작지만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3.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다. 바울이 강조한 중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주님의 피는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죄를 떠나게 하는 능력,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교회의 징계는 사랑이다. 오늘날 징계라는 말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적 징계는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거룩이 회복될 때 은혜도 회복된다.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렸는가? 너희는 새 반죽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거룩은 복음의 열매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이 복음을 봅니다. 성도가 거룩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붙들고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반죽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송. 새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기도. 주님, 저희 마음속 누룩과 같은 죄를 보게 하소서. 작지만 퍼져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빛 아래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를 세우고 바로잡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죄를 바로잡을 때 두려움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징계가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사랑의 도구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영혼이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옛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 주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함으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